지난 이 설교가 좀 많이 중단이 좀 돼 있었어 가지고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도행전이 중단됐지? 아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설교를 다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나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 자체가 지난 이 사건의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그 하나의 이슈가 사실 불거져서 오늘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 지난 설교를 할 때 본문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좀 토막을 내서 설교를 했고 마지막에 그 단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새롭다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이야기들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오늘의 말씀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감안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케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 한 장로님, 이제 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께서 이제 본인의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는 상황이었어요. 뭐 저희야 뭐 교회가 등록되어져 있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굳이 뭐 교회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지만 뭐 한국에 오셨을 때 어딘가 이제 강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간증을 이제 하러 가시는 일들이 생길 때 꼭 내가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초청하는 그 지인의 그 관계 또 부탁 때문에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신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제 장로님도 이제 그걸 아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본인의 교회를 좀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최대한 좀 좋게 이제 소개를 해야 이제 설교자도 좀 마음이 생겨서 설교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의 날것의 강한 표현으로 자기가 너무 열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하루는 한 권사님이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 이제 한 포장마차가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어디 많이 본 이제 분이 앉아서 이제 뭘 이제 드시고 계셨던 거죠. 뭘 드시고 계셨겠어요? 술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장로님이신 거예요. 중직자잖아요. 장로님이 그것도 교회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을 마셨으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을 이제 달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동료 권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 알라고 꼭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너만 아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서 너로 넘어가는 순간 그 비밀은 그냥 모두의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제 교회가 이제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다 이제 사실 알게 된 거죠. 그 권사님은 한 권사님에게 말했을 뿐인데 그 권사님이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교회 전체에 이제 불거지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신무하시는 이 장로님이 너무 대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회를 소집하고 당장에 이 술 드신 장로님을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고 그분을 면직시키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선교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공의에 앞장서는 교회다. 깨끗한 교회다.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교회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열이 받았을까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술 먹은 장로님을 그러면 뭐 교회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잘했다 뭐 교회 와서 마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기도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맥락인 거예요. 사실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자, 그런 개념에서 사실 만나는 그런 분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술 마신 장로님에 대한 이 교회의 입장은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 이 율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완벽한 이제 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했어요. 이런 교회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분노를 하셨는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장로 정도 되는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중직자가 모르겠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술을 먹었던 그 장소가 하필이면 교회 앞에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감시가 될 수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마셨다는 게 더 아이러니한 일이죠.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술을 끊을 수 없는 이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장로님이라고 했다면 죄라는 게 굉장히 은밀한 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래 마셨겠죠. 집에서 마셨겠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시고 그냥 신앙 좋은 척, 거룩한 중직자인 척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왜 굳이 포장마차, 그것도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술을 마셨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길, 왜 장로님이 거기서 마셨을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치리하기 이전에 그분이 왜 그곳에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서 그냥 단숨에 율법의 잣대로 가지고 이제 그분을 정죄하고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이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선교사님을 화나게 했었던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 열정과 혈기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특성들이 있죠. 우리가 마치 술을 먹었을 때 없던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짝사랑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갑자기 술 먹고 전화 100이면 100 다 실패하죠. 그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 없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이 담대함이 생기고 평소에는 할 수 없다고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선한 열심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고치겠다는 그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 페르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2000km나 되는 그 광대한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던 이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몸 팔던 이 창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거기까지는 좋죠. 아들 셋을 낳았죠. 그런데 아들 셋을 낳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먼 타국으로 가서 자신의 몸을 팝니다. 남편을 버리고 세 아들을 다 버리는 그런 또 창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먼 타국으로 가서 다시 돈을 주고서 그 종이 되었던 고멜을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사랑이 생기는 거고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단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 비슷한 무언가를 던져줘요. 열정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열정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궤를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혈기라고 부릅니다. 혈기. 장로님께서 그 술 먹고 계시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공의롭죠. 공의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혈기에 근원한 공의로움이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혈기가 있는 곳에 선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혈기가 일어나면 그곳에는 반드시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란듯이 개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부흥을 시켜도 그 영광이 어디로 갈까요? 내 혈기,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개척 공신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혈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혈기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죽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는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제 앞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너에게 준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열정이고 무엇이 사명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고 무엇이 사단이 주는 혈기일까요?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오늘 되게 막 58분까지 저희가 막 리허설을 했거든요. 왜 58분까지 리허설을 했냐면 저희 이 창의팀 한 지체가 교회에 다 왔는데 기타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에 갔다 오느라 4시 25분에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처음 맞춰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맞추게 됐는데 막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제정신인가? 교회 왔는데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놓고 와?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데 제가 찬양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이 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인데 혈기를 잠재워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혈기를 누르면서 우리들끼리 좋은 시간 줘서 감사하다. 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그 아래서 개인 연습했습니다. 모르는 찬양, 마지막 찬양 좀 어려웠잖아요. 계속 부르면서 그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만약에 혈기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선한 예배가 됐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정죄했다고 한다면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지금 누군가를 특정하지 마십시오. 기타 치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데 저는 아닙니다. 네. 오늘의 본문도 보면요, 혈기로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혈기 때문에 망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 곳마다 이 소아시아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특정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소아시아권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소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붙들고서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선동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혈기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혈기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유감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시작 전부터가 이방의 선교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일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감이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동의 이 내용이 뭔가. 시작.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예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소아시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누구를 지금 이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 사람들이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민 통치를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들의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으면 너네들의 법대로, 너희들의 이 전통을 가지고서 처리를 해라, 그렇게 로마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결코 자신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결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에 최종 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그 컨펌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형의 집행은 반드시 로마의 컨펌이 있었어야 됐는데 단 하나 예외 조항이 뭐였냐면, 이방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로마의 법이 아니라 유대교의 법을 통해서 그를 즉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871년에 유대의 한 공문서가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외국인의 성전을 둘러싸는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성전의 가장 깊은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벽에 울타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유대인에게 성전은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조심해요. 경계하고 나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 따져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차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 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에게 혈기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병적인 집착, 예민함,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여러분, 이 주장이 사실이었습니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이 드로비몬을 데리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예루살렘 거리를 함께 걸어 다녔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서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소문에도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혈기가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오해가 사건이 되고 사건은 폭행으로 번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다가가 바울을 체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가 누구며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 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지금 그것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천부장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네 왜 이렇게 화가 났냐? 도대체 무슨 참지 못할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폭행하고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물었더니 결론이 뭐예요? 34절. 소란만 일 뿐. 그러니까 폭행하는 결과만 일 뿐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천부장은 여겨졌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 뭐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 천부장의 관점에서는 사실 그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로마 이 천부장에게는 아무런 혈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큰 문제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덤벼들어야 할 문제지만 이 로마의 천부장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사건을 마주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주해도 내가 다르고 은총 형제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누르지 못하는 이 강력한 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좀 참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연애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친구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직장 상사와 이 부하 직원 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대화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 혈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혈기를 내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라는 이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버튼이 터지는 영역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뭐 저의 연약함은 사실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뭐 이미 뭐 저 운전에 대한 제 혈기를 다들 아시니까 운전을 하다가도 저는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는 양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시도를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죠. 막 칼치기 하면서 1차선에서 막 3차선까지 이렇게 횡으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 그럼 막 이제 제가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가끔씩은 크락션도 올려보고 너무 막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면 아무 말도 못 할 거면서 왜 저 사람은 들리지도 않는데 차 안에서 막 이렇게 혈기 부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이제 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아내가 그 인스타그램 하나의 그 쇼츠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칼치기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선에서부터 깜빡이를 켜고서 이 사람이 확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이 티볼리 차량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이제 막 그 깜빡이를 막 켜니까 앞에 그 칼치기 했던 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춘 거예요. 그러고 문을 열고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화내냐? 왜 뭐 막 그 크럭션 울리고 그 전조등 가지고서 막 비치냐?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티볼리 차량에 있었던 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깜빡이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고. 그냥 그렇게 뭐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막 내가 엎드려야 되냐고 내가 양보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놀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이걸 저한테 왜 보냈냐면 이 정도 이 언변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크락션 울리지 말라고 네, 전조등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저 이 티볼리 차량의 저 차주만큼의 준비는 저 담대함은 있어야 이 크락션도 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웃자고 이야기한 거지만 뭐 저에게는 이 혈기 버튼이 이 운전을 할 때 이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지만 그렇게 칼치기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면 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다가도 막 그렇게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혈기가 있죠. 뭐 저만 혈기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뭐 대부분의 남성들 뭐 차 운전하실 때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될 때가 있죠. 회의감이 막 들 때가 있죠. 방금 막 금요기도에 열심히 하고 왔는데 막 그 주체되지 않는 그 혈기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혈기의 버튼, 언제 혈기가 일어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잘 있다가도 누가 갑자기 와서 이 학벌의 이 버튼을 누르면요, 갑자기 막 이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외모의 열등감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터지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여지없이 뭐 죽자사자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혈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 그러면 괜찮아요. 단순히 소리 좀 질렀. 그리고 그래서 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됐다. 그래도 그것은 내 안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혈기라는 것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라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내가 화내고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기 버튼이 딱 눌리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충동질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한 혈기 버튼을 팍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거룩한 성전을 훼손했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납니까? 그냥 정죄하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즉시로 반응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말을 뱉고 행동으로 옮기게 됐는데, 혈기가 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에게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욕설을 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여야겠다는 살심이 막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일어나니까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이 혈기를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에 눈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혈기를 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닌 왜곡된 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가 이방인을 데리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컨펌 없이도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죄도 없는 사람을 때리게 됐죠. 그저 올라오는 혈기를 주지 못해서 때리고, 만약에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돌 맞아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때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때리고 나면. 그리고 끝납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깽값이라 그러죠.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먼저 주먹질을 해가지고 맞고 나면은 때릴 때는 뭐 속이 후련하죠. 이 혈기가 뭐 해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때리고 나면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오늘의 본문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뭐 사도 바울이 다쳤으니까 다행히 뭐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해결을 해줬으니까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돈들 십시인방 걷어서 사도 바울 뭐 치료비로 주면 되죠. 만약에 그렇게만 됐다면 끝나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겁니다. 그 천부장은 돈을 주고 산 시민권자였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렇게 천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재판 없이 손을 대서는 안 됐어요. 반드시 황제, 그리고 황제의 인가를 받은 재판부에 이 법적인 이 선고가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건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재판에 선고 없이 누군가를, 로마 시민권자를 폭행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동해 보복법이 있어서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네. 단순히 배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혈기 한번 부렸다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헛소문에 속아서 지금 일어난 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뒤집히니까 재판도 없이 일단 때리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혈기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리더십이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리더십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순원이면 너 좀 이 정도는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어떤 사소한 말들 있잖아요. 되게 유치한 말들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안 할 법한 그런 어떤 이 상황, 이런 논리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혈기 버튼이 돼서 터지기 시작할 때 관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수는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것이 오늘의 본문은 혈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난다면 뭘 해야 될까요? 경험 없으세요? 혈기가 일어났을 때 아유 다음에는 혈기가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참아야지.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혈기가 일어날 때가 왜 없습니까? 근데 혈기를 그냥 필터링 없이 이렇게 쏟아붓고 나면은 그 끝은 되게 허무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그리고서 후회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다음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냥 참고 있어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들어야겠다. 그냥 이 시간을 일단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혈기가 일어난다면 일단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세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혈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어떠한 생각도 결정도 움직임도 100이면 100. 다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이면 100 망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관계는 틀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혈기가, 이 열정을 가장한 혈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에 인볼브할 때 뭔가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동력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정에 근거한 것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짜 그 감동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혈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텐데 혈기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이 열정을 따라서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용이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긴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찾아와서 이 상황을 진압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혈기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일말의 분노도, 그들을 향한 비난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달라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금 로마 천부장을 등에 업고서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든 저 사람들이 심각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저 조용히 히브리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말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누군보다 혈기 많았던 인생이었죠. 혈기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일으켜 보자, 혈기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사명 이루어 보자, 그들과 같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이 과거의 이야기, 내가 당신들과 같았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진 인생이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TMI,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완전 정통파 바리새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는 이 문화의 제자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얼마나 엄격한 이 율법 안에서의 훈련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이 거쳐가야 할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칭호가 성경에 뭐 이렇게 문별하게 나오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칭호 같지만 그냥 받을 수 없는 칭호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율법 안에서의 훈련, 이 아카데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3살에 옷단에 수를 달죠. 그 옷단의 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3살에게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살 시편과 모세오경을 낭독하죠. 8살에는 미슈나와 이 장로의 이 유전, 그 전통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슈나만 하더라도 613개의 이 모세오경 외에 담겨져 있는 생활 이 율법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해야 할 것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해야 할 것 248개. 여러분, 기억에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르기만 하면은 몇 번째 항목에 어떠한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있는지가 달달달달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줄줄이 이렇게 뱉을 수 있을 만큼 속달해서 그것을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일 따위는 이 바리새인이라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안에서의 그 칭호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본인이 더 큰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길에 대한 한 점의 후회도 없었겠죠. 온 열정과 삶을 다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무리가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 안에. 어떤 무리였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혈기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옆에서 그것을 거들면서 옷을 들고 있는 젊은 청년, 사람을 죽이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편하게 돌 던지라고 옷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제정신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동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멀리 떨어져 있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도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아 죽여야겠다. 그리고 유대의 공문서를 얻어서, 로마의 공문서를 얻어서,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내가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잡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국의 허락을 받아서 공문서 하나를 들고서 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얼마나 혈기 넘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의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 혈기의 그 결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제거해야 할 병균의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환자는 자기 몸에 암세포를 떼어놨다고 해서 의사에게 왜 내 몸에 있는 이 아까운 세포를 떼어냈냐고 그렇게 화를 내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 암세포를 떼어낸 것에 대한. 이처럼 유대 사회는 이 나사렛 도당,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의 근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뽑아야 할 죄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기로 가득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6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사울이었다고 한다면 달려가는 길에 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율법의 이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열심들을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가 가졌던 이 열심의 실체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혈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있죠. 스토킹의 무서운 게 뭐냐면 상대방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호세아서 6장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생명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의 말미를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길르앗에서 그 세겜에 매복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길르앗과 이 세겜 지역에는 이 신명기 때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 6개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피성 6개가 지어져 있는 지역이 이 길르앗이고 이 세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도피하는 사람들, 달려가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도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도피성이 있잖아요. 일단 부지 중에 살인했으니까 정당한 재판이라도 좀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좀 헤아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술 먹은 장로님을 정죄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부지 중에 살인해서 죽여야지.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운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을 네가 다 죽였다. 내가 나중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살인자라고 여기고서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는 너희가 거룩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서 6장 7절이죠. 뭡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인애라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던 이 고멜과 같은 그 여인도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 내 아내 삼아라, 다시 내 부인으로 인정해라. 그 죄인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그 인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 그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공의로는 누구도 거룩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통해서 그 혈기에 사로잡혀서 이루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22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사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다 잘못된 거야. 그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나를 핍박하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10절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의 모든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혈기로 쌓아 올렸던 지난날의 모든 이 탑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1절, 가라, 내가 너를 저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혈기를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야 찢겨진 우리의 상처가 고쳐지고 싸매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혈기로 죽이려고 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변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을 만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혈기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많은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코스프레는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 혈기로 율법을 휘두르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혈기 많은 우리의 인생, 정말로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이 혈기에 사로잡힌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회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혈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